오늘 잠언 10장의 본문은 수차례에 걸쳐서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22절 말씀에 사람을 부하게 하고, 24절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27절 장수하며, 28절 즐거움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결과는 또한 어떻습니까? 24절에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며, 27절 악인의 수명이 짧으며, 28절 소망이 끊어지며, 30절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비교는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편과 잠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예로 시편 1편을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아니면 저주의 길,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중립 노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누구나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길을,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 형통하고 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막상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두고 와서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의문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질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의인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상의 현실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악인이 형통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의인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입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이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시편 73편의 이 시인은 탄식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16절과 이어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그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탄식했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 곧 악인의 마지막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아마도 기도였을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놓고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을 두고서 씨름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73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짐승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가 처했던 현실, 곧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이 현실에 대해서,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인의 종말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번영해야 하지만 막상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은 이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을 해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동일한 고민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에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즉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종말의 때에 누가 살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10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고치고 그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형통한 것이죠. 반대로 어려움을 피하고 징계를 피하고 편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고 해서 결코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형통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39장에 보시게 되면 요셉에 대하여 형통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적인 기준에서 지금 요셉의 상황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죠. 그는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았죠. 그의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로부터 누명을 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간수장의 그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할 만한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셉 스스로도 지금 그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결코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억울하게 당하는 의인의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루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단련되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지금 당장의 우리의 눈에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어리석게 보이고 마치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손해를 받으며 사느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악인의 종말이 분명하게 보이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의인을 어떻게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이 단지 나 한 사람 사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믿음 가운데 다루고 계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서 주께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바로 그 믿음의 눈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를 당하며 무시를 당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형통함을 거절하게 하시고 악인이 망하는 길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 영광의 때에 주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